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에 이어서 동일하게 동방에서 열방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리는 것은 가능하시다면 하루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이틀에 한 번 정도를 욥기를 쭉 읽어보시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요즘 이렇게 배속 재생 있지 않습니까? 배속 재생으로 하면은 또 금방 읽을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1장 말씀을 욥기는 1장이 열리면 나머지 42장까지도 금방 열립니다. 이 세 번의 패턴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세 번의 패턴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대화의 내용 가운데 1장이 열리지 않으면 저게 무슨 말인가 해요. 왜? 그냥 서로 옳지 않은 말, 옳은 말을 주고받는 거는 짐작이 가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겨 있는 오류나 진리를 분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면드리는 것은 이 가능하시다면 이틀에 한 번 정도, 3일이면 조금 이제 이 앞 내용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권면드립니다. 이제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거를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욥기는 구약의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 내용과 깊이 연관이 돼 있어요. 자기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욥과 세 친구의 대화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동시에 그 말은 누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냐면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말싸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싸움인데 그러니까 이 욥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말하고 세 친구는 마귀의 대리자로서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가 여러분들 심령 안에 착 열려서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를 막 다 알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한 권을 알아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나 이미 나온 시중에 나온 성경 공부 교재를 안 하는 이유가 그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 없이 이 한 권을 제대로 깊이 묵상하는 것이 100번, 1000번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어제 내용을 잠깐만 다시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용 가운데 핵심은 단연 5절에 있습니다. 5절 중간에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죠.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고 그랬어요. 항상. 근데 이 행위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가 있어요. 언제죠? 42장입니다. 41장, 42장 가서는 이 행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자유의 관계로, 하나님과 매인 것이 없는 관계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41장, 42장 가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도 정말 훌륭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제가 전제를 말씀드리지만 욥의 신앙은 동방의 그 넓은 지역 중에 가장 탁월한 신앙을 가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 우리가 전제하고 나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동방 지역에서만 탁월한 신앙이 아니라 열방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고 오는 후대에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위대한 신앙의 롤 모델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죠.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5절 가운데 우리가 주의하면서 봐야 될 것은 혹시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그렇죠? 이 혹시라는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게 되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데서 발생하게 되는 그런 태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가능하시다면 한번 좀 찾아볼까요? 3장 25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욥기 3장 25절 말씀. 3장 제 25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렇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미 이런 일을 욥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생각 그대로 마귀가 와서 틈타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소유물을 빼앗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 소유물을 어떻게 뺐는지는 사탄에게 하나님이 일임하신 겁니다. 근데 사탄이 이것을 어떻게 이용했냐면 이미 욥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이것을 틈타서 사탄이 일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욥이 하나님을 섬길 때 가지고 있었던 그 혹시라는 부분에서 출발하게 되는 부분의 원수가 어떻게 틈타게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3장 25절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6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텐데요. 원래는 네 부분이지만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6절에서부터 7절까지 첫 번째 부분이고 8절이 두 번째 부분이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이제 9절에서부터 11절 사탄의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 12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크게 네 부분을 나눠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첫 번째 부분인 이 6절에서부터 7절은 이 천상회의에 나타난 사탄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천상회의에 감히 나타날 수 있는가? 그렇죠? 우리 사탄은 항상 이 지옥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이 사탄이 하나님 나라의 천상회의에 천사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딱 모여서 회의하는 그 현장에 사탄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이 부분은 성경이 충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렇죠?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난 또 다른 경우와 우리가 비교해 보면 어떤 이유에서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고 또 차분차분히 살펴봐야 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막 여러 번 읽는 것을 별로 제가 추천하지 않은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스가랴서 3장을 보시면요, 스가랴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가능하시다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스가랴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제3장 1절에서부터 5절 보시면 쭉 나중에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시면요, 일단은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리고 쭉 내려와서 보니까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근데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지금 여기서도 지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란 여호수아와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바로 오른쪽에 누가 붙어 있냐면 사탄이 붙어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괴롭히고 있어요. 근데 그 괴롭히는 원인이 무엇인가?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었다. 마귀가 틈타는 곳은 어디냐? 죄가 있는 곳입니다. 마귀가 틈타는 곳은 어디냐? 성도가 입은 더러운 옷 때문에 마귀는 와서 거기 딱 붙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오른쪽에서 그를 대적하는 사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욥기 1장 6절에 기록된 과연 그리고 감히 이 사탄이 천상회의에 나타날 수 있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욥의 혹시라는 태도 가운데, 욥의 혹시라는 태도 가운데 지금 사탄이 그 욥의 심령 가운데, 근데 동시에 이것이 천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는 항상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신비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딱 떨어져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아주 적은 죄에도 이와 같이 사탄은 틈탈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6절의 상황은 5절에 기록된 혹시의 태도와 그 태도의 뿌리인 완벽주의가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니 그 5절 말씀 하나를 가지고 욥이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서론에 권면드린 것처럼 이 욥기 전체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 친구와 욥이 대화를 하는데 욥이 두 종류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자세히 또 살펴보겠지만 두 종류의 말을 하는데 첫 번째 세 친구의 말이 잘못됐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첫 번째 종류입니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42장을 보시면 욥의 말이 맞도다. 너희의 말이 잘못됐다는 욥의 말이 맞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욥이 한 이 첫 번째 말은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잘못된 말을 또 다른 두 번째 말이 잘못된 말을 합니다. 뭐냐? 자기에 대한 얘기예요. 자기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는 맞는 말도 나오고 틀린 말도 나오고 계속 혼탁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42장 전체를 쭉 살펴보시면 이게 욥이 가지고 있었던 혹시의 태도였구나. 그리고 이 혹시의 태도가 무엇에서 나온 거냐면 완벽주의적인 태도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쫙 이렇게 자기가 잘 이렇게 정돈해서 하는, 그렇죠? 예. 욥이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사단이 욥의 그러한 허점에 사단이 틈탈 수 있는 부분을 허용해 두십니다. 허용해 두세요. 그래서 완벽주의는요, 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완벽주의는 완벽할 수 없는 본인과 그리고 완벽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무엇을 일으키냐면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그게 혹시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완벽주의, 욥만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가 아니죠. 모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또 완벽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의 일부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뭐든지 잘 정돈이 돼 있어야 되고 준비되지 않은 거 별로 굉장히 준비되지 않은데 뭔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 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탐탁치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완벽주의라는 이런 태도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 완벽주의라는 태도를 추구하지만 완벽할 수 없는 본인과 또 더 나아가서는 완벽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사단이 틈탈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허점이자 죄의 출발점이자 먹잇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욥기는 1장이 열려야 되는데요. 1장 중에서도 어디가 열려야 되느냐? 이 8절, 7절 말씀이에요. 7절.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이해하시면 이 7절 말씀이 뚫리면 이제는 에베소서가 무슨 말 때문에 무슨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7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이 7절이 아니라 8절입니다. 8절이 열리게 되면 이 1장이 열리게 되고 1장이 열림으로 욥기 전체가 열리게 되는데 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여기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먼저 사탄이 여기저기 두루 다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천상 회의에 나타난 이 사탄에게 대하여 갑자기 툭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시냐면 욥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툭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지금 무슨 시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연유로 7절 말씀처럼 두루 돌아다니던 것을 멈추고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천상회의 앞에 나타났는지를 하나님은 이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미 알고도 남죠. 이미 아시는 거예요. 이미 아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욥의 신앙을 더욱 아름답게 하시기 위한 섭리를 시작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8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냐? 개인이 욥에 대한 얘기를 툭 하십니다. 예. 왜 그러느냐? 사탄은 짐작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된 우리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이 섭리의 출발점이 욥을 위한 섭리의 출발점이 이 8절입니다. 성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그 우리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그걸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으나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이 비밀을 성경을 통하여서 또 앞선 수많은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열심과 열정을 이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을 향한 열정은 욥을 향한 열정만이 아니라 이제는 누굴 향하고 있냐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은 시위거리를 가지고 온 사탄도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욥의 약점을 보고 욥에게 시비거리를 가지고 이 감히 하나님의 천상 위에 나타나고 두루 돌아났다거든요. 자기가 삼킬 자를 두루 돌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신앙을 보아하니 사탄이 본인이 직접 나서야 될 사람이 욥이라는 걸 안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툭 나타났는데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그 말을 먼저 툭 내던지시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하여? 욥에 대하여.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을 더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한 계획이 실제적으로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욥기의 원리가 이거구나. 이 욥을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그 계획은 이미 1장에서 끝난 겁니다. 그것도 1장 8절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을 탁 던지시는 그 순간 이미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진리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느냐? 제일 먼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두 번째 뭐냐?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싫어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죄악을 어떻게 뽑아내야 되실지에 대한 방법도 알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사탄마저도 너무나도 손쉽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함축해서 하고 있는 말이 뭐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다. 그 말이 뭐냐? 그냥 방종으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성도는 자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스승님은 스승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죄도 마음껏 지으라고. 이거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죄도 마음껏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도를 이제 우리가 이제 욥기의 이 말씀의 원리를 알고 이해하시면 그게 무슨 말이구나.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 말의 의도는 무엇이냐? 그만큼 우리 마음의 어떤 준비나 완벽주의의 태도를 가지고서는 조금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이겨나간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원리인 것이죠. 자, 우리 본문의 세 번째 부분 우리가 보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제 사탄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 말을 마귀가 탁 듣자마자 이 사탄이 승질을 확 냅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탄의 이 말에 담긴 또 다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뒤집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도 욥을 까닭없이 복주신 것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욥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사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렇게 막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서 혹시 이 태도를 가지고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전하고 내 자녀들이 안전하겠지라는 이 태도를 사탄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좋아하시고 받아주신다라고 지금 사탄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9절입니다. 욥이 이르되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도 욥을 까닭없이 복 주신 것이 아니라 욥이 저렇게 멋진 행위를 가지고 섬기니 욥을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욥의 그 생각의 출처가 어디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9절 말씀을 통하여 바로 찾게 되는 것이죠. 이 욥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인 줄 알았으나 이 자기의 생각이 사실은 누구로부터 출발했다? 원수로부터 출발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2장, 3장을 통하여 기록되어 있는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 속에 더 잘 드러납니다. 더 잘 드러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 사탄은 은혜의 개념과 감사의 개념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100%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을 정도로 탁월한 신앙의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 혼탁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섞여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누가 틈탈 수 있도록 마귀가 틈탈 수 있는 틈이 있었던 것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되었든 욥은 사단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개념과 감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와서 자기를 치니까 뭐하지 않습니까? 말로써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그 모든 일을 올려드리죠. 예. 성도는 은혜 받는 일과 감사드리는 일로 하나님의 관계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시에 그리고 사탄 마귀와는 은혜 받는 일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로 사단과는 싸워야 됩니다. 평시에 우리가 전시와 평시가 다르지 않습니까? 전쟁시와 평화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 인생의 요동이 일어나지 않을 때 지금 이런 시기에 평시에 하나님과 관계를 은혜와 감사의 관계로서 깊이 가지고 나야 전쟁시에 전쟁이 정말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10절 가면은 이제 이 10절 아마 10절까지만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10절에 가서 보다 구체적으로 마귀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욥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어떤 행위로서 섬기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셔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사탄은 순서를 도취시킨다. 세 번째입니다. 사탄의 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 뭐냐? 사탄은 항상 순서를 도취시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항상 순서를 바꿔놓습니다. 항상 원수는 이 순서를 바꿔놓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의 개념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네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요 부분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네 번째 부분 뭐냐? 사탄도 알고 있는 네 번째 진리는 뭐냐면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하나님은요 성도에게 삶 속에 복을 주실 때 그 손에 복을 주십니다. 이거는 누구도 알고 있는 얘기냐면 사탄도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도 원수도 아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진리를 누가 알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손의 일이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일을 말하는데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만큼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진 만큼 삶 속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을 누리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동방에서 열방으로 드높여진 욥의 신앙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들로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